우리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한번 더듬어 볼까요? 5가지 맛. 단맛. 또 뭐 있을까요? 예. 동시에 나오니까 그냥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예, 5가지. 그죠? 5가지. 그래서 오미자, 뭐 그런 말이 나왔나요? 예, 오미자라는 게 이런 5가지 맛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미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맞습니까? 네. 오미자에는 맛에 따라서 이 5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짠 것보다는 몸에 좋지도 않고 싱거운 것이 낫다. 맛이 좀 싱거워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단 것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매운 것을 즐기는 분도 있고요. 신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 것은 입에도 못 대겠다. 쓴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그의 백성을 좋아하시는지, 선하게 대하시는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슨 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쓴맛일까요? 단맛일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선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지어다 이 말은 깨닫고 계속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무슨 맛일까?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만 입으로만 맴도는 하나님 선하시다 주문 외우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하여 알지어다. 이것은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선하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장선전에도 샘표 간장인가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그건 경험입니다. 실제로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지금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좋게 대하시는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확신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이 실린 한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자, 그런데 다윗이 한때 누구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34편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34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뜻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애굽 왕을 통칭하듯이 당시 왕은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정말 미친 채 하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때 다윗이 옛날 우리 블레셋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가 다윗을 이 기회에 죽여버리자 그런 분위기로 싹 변하는 순간 막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용산 누구를 쳐 죽였어요? 골리앗을 쳐 죽인 같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정말 사울 왕의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집요한 쫓음에 정말 이제 진저리를 치고 그랬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고 나와서 지연십니다. 이런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욕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이제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블레셋 왕에게 항복을 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 그것을 떠올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오랜 피신 생활 가운데 다윗도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고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길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그쪽에 나의 안전한 장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참 선하신 분이심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찬양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또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공고한 자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자기처럼 쫓기듯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헛되게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전에 자신에게 얽매있던 그 삶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까지만 볼 텐데요,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자기와 함께 하나님 광대하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에 동참하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신다. 정말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이에요. 부끄러운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정말 건강해서 남몰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정말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광대하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정말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편할 때 그냥 하나님 노래하고요, 습관적으로 노래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놓으실 수 있음을 알고 비록 자신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흔적이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숱하게 하나님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설교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내용은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장에 보면 다윗이 견디다 못해 사울이 더 자신을 이제는 미친 듯이 완전히 정말 정신병자처럼 되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더 힘을 쓰는 것을 그가 직면하고 결국은 아기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미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들어가요. 거느린 몇 명의 그런 부하들과 함께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는 아기새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 동안요? 사무엘상 27장 내용 쭉 보면요,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밑에서 살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F.B. 마이어라는 구약 신학자인데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는 다윗이 시편 한 편도 짓지를 못했습니다. 찬양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고백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안락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찬양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분 때문에 정말 때로는 비굴하게 부끄러운 자리, 정말 숨어 피하듯이 간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쫓기는 듯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까지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맛보고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죽음의 쓴맛을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선하심이 맛보아 알아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복인가를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요 근래에
책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킴 켈러 목사님,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입니다. 인생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13명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대화 내용을 또 중심으로 엮은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한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너무나도 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아요.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돈, 언젠가는 우리를 짓눌렀어요. 우리를 형편없이 노예 취급할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요, 세상의 명예, 권세 다 우리를 노예 삼을 겁니다. 배신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없애버리고요, 고백을 없애버리고요, 간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 붙들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